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은 얼굴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이고 오늘도 힘든 시간이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보이는 것은 제 눈에 시력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럼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행복하면은 그 모습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좌우 앞뒤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사를 나눠 주시죠.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교회가 어때요? 뜨거워져요. 왜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진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상거가 뭔데? 아마도 진환이는 이 의미를 모를 것 같아요.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알아요. 그 조금 아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들려요. 우리 이재현 사장님, 아직도 뭐가 뭔데 그러세요? 선거가 아니고 뭐예요? 상거가 뭔데?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단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우리 필리핀 친구들도 다 읽으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아직도 상거가 뭔데, 이 말씀은 갈 길이 뭐예요? 멀다 말이에요. 가깝지가 않다. 갈 길이 멀지만은 누가 봤을 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땐 거리가 먼데, 갈 길이 멀지만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래서 누구를 보고? 집 나간 아들을 보고,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여겨 아버지의 마음은 행복하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측은히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무엇인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맛있는 음식이 맛있게 와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로부터 된통 한번 혼났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체구도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1m 60, 한 4, 5? 1m 70이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번 무엇인가 화를 내시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앞에 있지 못했어요. 피해 다녔습니다. 어떤 날 아침이었습니다. 대통 혼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린 그 마음에 이제 아버지하고는 집에서 같이 못 살겠다. 그리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이 어린 마음에 집을 뛰쳐나갔다. 그 무서워했던 아버지로부터 해방되면은 마음이 기쁠 줄 알았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아침도 못 먹고 나갔으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집에 있었으면 따뜻한 아침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터인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났어요. 점심때가 가까웁니다. 아침은 못 먹었지만 점심은 먹어야지. 그러나 그 어린 시절에 돈이 주머니에 있겠습니까?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도 먹지 못했어요. 오후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제 저녁이 다가와요.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힘은 쭉 빠지고 내가 왜 집을 나왔던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무엇이 있는데요?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데리러 오지도 않았는데 또 집을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 근처까지 와서는 어슬렁 저녁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걱정해야 될까요? 먹을 것은 이미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걱정해야 될 때가 됐어요. 잠을 자야 되겠는데 어디서 잘까? 그래서 잠자리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 와서 등허리를 툭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누구예요? 아버지였어요. 그 짧은 만 하루도 안 돼요. 만 12시간 정도? 12시간 조금 넘었을까요? 그 무서웠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한편으로는 괘씸했어. 왜 나만 그렇게 혼내느냐. 그래서 집을 나왔는데 그 무서웠던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하긴 엄청 잘못했구나. 집을 나와서 보니까는 끼니도 먹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제 잠을 자야 될 것인가 잠자리 걱정도 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걱정을 집을 나간 본인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걱정을 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무서워했던 아버지도 이 아들이 어딜 갔을까? 빨리 돌아오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머니께로 들었는데 아버지도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도 안 드셨다는 거. 그런데 집 근처에서 어슬렁 대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잠을 자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걱정하던 그 아이를 보는 그 순간에 아버님이 등을 한번 툭 치시면서 와락 껴안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이 아버지의 사랑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볼 때, 아니 바로 그 일을 당하고 있던 사람조차도 모를 정도의 아버지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인지라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설득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설득이 먹혀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아갔어요. 여기저기 가서 탕진을 하고 좋은 시간들 나름대로 보냈겠지요. 쾌락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돈이 있을 때는 주위에 누가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친구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떨어지자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멀리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 혼자 남았어요? 그 아들 혼자 남았습니다.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요. 집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하루 끼니 걱정을 해야만 됐어요. 아,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해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자각하여 그랬어요. 자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잘못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 마지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를 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결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내가 이것을 잘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은 다음에 행동에 옮기는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겐 다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울타리 속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이 때로는 뭐보다 못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고요? 남보다 못한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의 갈등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혹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요. 나는 너에게 큰 거 바라지 않는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속으로는 어때요?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부모님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표현을 해요. 제가 가지고 갈 재산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만큼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꽤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면은 부모님이고 뭐고 없어요. 칼부림이 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인도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틴어의 파밀리아라고 하는 그 어원으로서 결과적으로 노예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하인. 그러니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내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종처럼 하인처럼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가정의 정의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건요? 섬기는 것, 보살피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되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사는 가족은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명절이 있어요? 설날이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추석이 있습니다.
이 추석이나 설에는 내가 어디에서 살았던지 어디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고향을 찾으려고. 고향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집이 있고, 고향에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디에 와요? 교회를 옵니다. 왜 교회를 와요? 교회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시는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존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찾아야 될 그때에 찾지를 않는다면은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또 교회 안 오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자리가 비어 있어요.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What happened? Brother Lee, where is he?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목사가 걱정해요? 하나님께서도 걱정을 하실까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가장 되시는 분은 물론 염려를 하십니다. 물론 그가 어떠한 사장으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는지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염려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자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정을 찾는 것처럼 또 가정을 찾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현재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가정들을 소유한 분들은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 역할을 나는 잘 하고 있습니까? 그 역할을, 주어진 역할을 잘 하고 있을 때에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누가 있다고요? 가족이 있다 그랬어요. 그 가족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잘 이어나갈 때에 본인도 행복하고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조용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부모는 여러분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를 베프라 그러죠? 그 정도의 사랑을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지고 있는가? 그냥 나의 아버지니까, 나의 어머니니까, 나의 부모님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사랑의 열매인 나의 자녀들은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그 정도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요? 때로는 말썽을 피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놈을 왜 낳았을까 후회하지는 않았었습니까? 설령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열매인 자녀들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가정은 정말 누가 본다 할지라도, 아니 설령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하나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차이점을?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비슷합니다. 누가 하나 정말 앞서고 하나 저 뒤에 처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각자의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습니다. 꼬리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 그래도 용서해 주셨는데 또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라도 하나님, 쟤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 이러한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아무리 사소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누구는 이만큼 잘나고 누구는 저만큼 못나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엇비슷해요. 그러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집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집은, 시작. 집은 가고 싶은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 빨리 가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러 바깥에 나갑니다. 가정에서 출발해 갔어요. 그럼 일을 다 마치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 집으로 가고 싶은데, 집에 가야만 되는데 정말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핑계를 대고, 아, 내가 이만저만 지금 집에 못 들어가, 오늘 늦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잠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새벽에 또 나오는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집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들의 집은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요? 가고 싶은 곳이요. 가고 싶은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집에. 아까 여러분들이 교과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우리 어린 꼬마 아이들과 함께 성경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늘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잠깐은 슬프지만은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영원히 이제는 죽지 아니한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눈이 이만해져요. 진짜 안 죽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귀가 솔깃해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느냐고. 그래요. 우리가 이 하늘집이라고 하는 것도 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을 읽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부모 말씀 순종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친구들과 사귀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하늘집이 꼭 내가 가야 되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곳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믿음과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시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집은 어떠한 곳이라고요? 기다려주는 곳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아, 이 정도 떠나왔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그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밑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이나 인간의 잘못과 죄에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기다리신 분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몸은 이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이 정신이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예요? 기다리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어떠한 곳이에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이 알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까발렸어요. 그럼 그 순간 까발린 사람하고는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덮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수화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화? 수화로 여기 보면 사랑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쌉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감싸줘야만 됩니까?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도 감싸줘야. 여러분들, 두 번째 집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두 번째 의미?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뭐예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각하여 그랬다 그랬죠? 스스로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집은 덮어주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요즘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갈까요? 그 가정에서 덮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덮임을 받아야 되는데 덮임을 받지 못하니까 집을 나설 수밖에. 잠언 10장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다고요? 사랑은, 따라해 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상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나에게 미운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대방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할 수 있다. 야한 후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작. 진리만 말하라. 진리만 들어라. 진리만 배워라. 진리만 사랑하라. 진리만 말하라. 진리만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진리를 사수하라.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의 마음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만 말하라. 사랑만 들어라. 사랑만 배워라. 사랑만 더욱 사랑하라.
사랑만 말하라. 사랑만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 말고 사랑을 사수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끄시고 당신이 홀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기쁘신 사랑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용혜원이라고 하는 시인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고사장님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 김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이 만나서 편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대를 생각하면 뭐예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박은희 사모님, 신장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이혜리 집사님을 생각하면 우리 김장로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보세요. 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대를 만나 얼굴만 보고 있어도 뭐예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대는 내 삶에 잔잔히 사랑이 흐르게 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그대를 기다리고만 있어도 좋고 만나면 오랫동안 같이 속삭이고만 싶습니다. 목사님,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꿈 같은 얘기입니까? 꿈 같은 얘기지만 꿈이 무엇이 될 수가 있어요?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속에서만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현실에 와 접목이 되어야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분이십니까? 꿈속에서만 그릴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은 요건 잘못하면 싸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넘어갑니다. 증언보감 와이프분이 쓰신 이 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하늘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도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축복을 상속받을 자들은 모두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요? 시작.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처소에 들어갈 자는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극기와 자아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극기의 체험으로 자아의 희생의 경험으로 하는 자들이 그 처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집 나간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 가정은 결코 이 아들이 처음부터 떠날 수 없는 환경의 가정이었으면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1번 시작. 우리 가족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디가 되어야 돼요? 내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방문하기를 원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시작. 기다림의 힘이 다시 가족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조금만 참읍시다.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지금 그다지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급해서 화가 나기도 해요. 격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는 우리가 뭐 하자고요? 기다려 줄 수 있는 힘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요, 뭐라 그랬죠? 가족들이 덮어주지 못하면 가족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스워진다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그 허물을 받아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것은 아니지요.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사람한테만 가면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결코 생명을 버리질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상거가 아직도 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직도 나에게 가까이 오기엔 거리가 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관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고 결국에는 나오셔서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결말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장소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출석하고 계신 이 교회가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가가얀 한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